상남동 번화가를 지나가던 중에 특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커피숍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목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커피숍 입구 쪽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그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 커피숍 입구 쪽만 계속 주시하고 정말 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주인이 잠깐 그곳에다가 묶어놓고 일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피숍 입구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커피숍 입구 쪽으로 해서 다시 나올 것을 기다리는 이 강아지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강아지가 그렇게 그것을 주시했었던 것, 기다렸던 것은 주인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가 주인이 자기를 버린 그 지점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그곳을 맴돌면서 자신을 버린 그 주인이 돌아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의리 있는 강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리 있는 강아지를 버리는 강아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줄 아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얼마만큼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전의를 내립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후에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림에 목말라서 때로는 이거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은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오래 참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길, 그 복된 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잘 되어지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을 전제로 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예 희망조차 없으면은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그것은 그 아들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자리를 스스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마음 먹으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기다림 끝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우리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또한 기다림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사람은 쉽게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시간의 갭이 조금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다릴 줄 몰라서 자꾸 절망하고 낙심할 뿐이지,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오래 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 끝에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홀로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그는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었어요.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론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서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저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남은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홀로 지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내내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상남교회 표어는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교회의 희망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희망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의 숙제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늘 2025년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의 약속일 수도 있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등불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신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작은 희망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동행은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함께 걷는 길인데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해를 동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오래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참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간 그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터 잡고 살고 있던 땅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산에 수풀이 있는데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수많은 시험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자 그는 중보기도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 앞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것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자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애를 썼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상남교회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무안공항에서 182명 가운데 180명이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 있고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족들의 마음은 지금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특히 밖에서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불확실성이 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 것이고 IMF 때보다도 2배는 더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고, 기후위기라든지 세계 평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전쟁터,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비통과 아픔에, 또한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 오늘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세상 곳곳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요 유일한 신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오래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자격 없는 자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축복을 받으면요,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진짜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중보자의 삶으로, 또한 삶으로 보여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세워져가는 2025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